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구원 누리의 영광 나의 구원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토요일 경건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실미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잠시 학업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친임자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노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없는 것 저희들 불러주시고 뽑아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은혜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짓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모든 음란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 이 예배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늘 은혜를 베푸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들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학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칼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깨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황봉한 교수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신저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학생처장 되시는 이병일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공무로 나가셨는데 대신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황봉환 부총장님은 2020년 2월까지 저희 학교에서 부총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학생들 가운데는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입학하셨거나 또 그 이전에 계셨던 학생들은 또 교수님들은 아실 텐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신 귀한 총장님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아직도 학교를 섬겨주시는 귀한 직원분들, 그리고 귀한 채플에 참석하신 학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인 주전 76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에 속한 드고와 지방 사람이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4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했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으며 주변 나라들과 교류가 늘어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듯이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왕족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었고 그 안에는 상아로 만든 고가의 침상도 놓았습니다. 포도원 농사도 활발하여 나실인에게 그 많은 포도주를 먹이고 잔으로는 속이 차지 않아 대접으로 포도주를 부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어린 양과 울타리 안에서 가두어 놓고 기른 연한 송아지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귀한 향유를 온몸에 바르며 악기들을 동원하여 노래를 제잘거리며 향락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경제적 풍요와 세속의 영향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이방 종교가 유입되었고 여호와 절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특별히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예배는 의식에 치중하여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읽은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로 하나님께 통곡했는가? 두 번째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아모스 선지자의 절규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목회자와 교회가 어떤 각오로 세속화에 비틀거리는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아모스의 외침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로 하나님께 통곡했는가?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슬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가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의 애가로 통곡해야만 했었는가? 당시 북왕국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타락을 몰고 왔고, 부유한 상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위선적 행동은 온 나라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2장 6절에서 이스라엘 안에 서너 가지 죄악을 폭로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먼저 사법부와 관련된 재판관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문은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부자들의 범죄였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잠을 잤으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모스는 4장 1절에서 부유한 상인들의 부인들을 살이 통통하게 찐 파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들이 끌어모은 뇌물로 치부하며 살았던 여성들을 지칭합니다. 셋째는 왕실 관리들과 귀족들의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상하궁을 지어놓고 그 왕궁 안에서 요란하게 떠들며 포악과 겁탈을 일삼으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아모스 3장 9절로 10절의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제사장 아마샬은 성직자의 직무를 잊고 오히려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으며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 예언이나 하면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라고 비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밥벌이 하는 직업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며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죄악된 생활을 기뻐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4장 6절로 11절에서 5번이나 반복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죄악에 대하여 슬픈 마음으로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 통곡의 애가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애가는 짧은 문장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기나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애가는 한때 아름다웠고 찬란하고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졸지에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진다는 슬픔에 대한 단식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만 단식했는가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사야 22장 4절에서 동일하게 애가로 탄식했습니다. 역시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경제적 번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고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즐기며 풍요로운 가운데 사치하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돌아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배불리 먹고 커피 향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굶주린 이웃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없는가요? 5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전쟁에 1000명을 보낸 곳에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을 보낸 곳에 10명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돌아올 자가 없는 텅 빈 성읍,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기쁨이 없는 성읍, 슬퍼하는 곡성이 가득한 성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읍, 인적이 끊기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쓰레기만 가득한 성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없는가요? 두 번째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포한 말씀은 무엇인가? 아모스는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을 추스르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의 외침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살 길을 제시하는 외침이고 소망을 전하는 외침이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아모스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 같은 백성에게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아모스는 긴박하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4절과 6절과 8절에서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아모스의 외침처럼 우리 한국 민족도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곧 그를 만남이요 생명 얻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죽은 생명도 살려내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그 자체가 사는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살 길이 열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여호와를 찾는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두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사실을 14절, 15절, 24절에서 반복하여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정의를 세우는 기준과 규범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하고 악을 무시하면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종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는 사회 경제적 원칙이고 규범인 것입니다. 이 원칙과 규범이 사라지고 실종되면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과 싸움이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힘세고 부유하며 권력 가진 자의 목소리가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일에 기울어지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과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백성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아모스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아모스의 절규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려는 여호와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자 아모스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외침 속에 선지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외침은 7장 2절에서 발견합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Lord Yahweh forgive. 이 외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외친 간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절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우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솔직하고도 진실한 선지자의 간청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아모스의 두 번째 외침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였습니다. I beg you stop 입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불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Stop! 그치소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급하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여호와여 그치소서라고 외친 아모스의 절규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장 6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에도 어떤 재앙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불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강대국 사이에 새로운 냉전 기류가 흐르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불의 핵폭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향하여 불을 쏟을 준비를 마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의 불을 쏟아 부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판은 총을 겨누는 듯한 여야의 살벌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판이 갈라졌습니다. 공무원이 갈라졌습니다. 지역이 갈라졌습니다. 교회마저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비난의 말을 퍼부어야 하겠는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우리 역시 여호와여 사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여 그치소서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도전을 줍니다. 국가와 민족이 패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지도자는 전능자를 향하여 절규해야만 합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리시려는 진노의 심판을 멈추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받고 새겨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건설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실의 정치가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재판관들, 경제력을 손에 쥐고 흔드는 기업가들, 그리고 여호와만이 만물의 인생과 만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낭비하고 사치했으며
폭식하고 포금했고 환락을 즐기며 노는 일에 시간을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은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자리에서도 도망쳐 숨고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곳까지 따라가 죽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3절의 기록입니다. 이 처참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함을 바라보는 선지자 아모스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곡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청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처참하게 징벌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배는 멈추었고 돌아올 기약 없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처참하게 징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진노 중에서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용서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산업을 일으키며 옛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이 아모스의 외침 안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발을 딛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주의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세상의 환락에 즐거움에 문화에 물질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완전히 거두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칼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결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바라만 보지 말고 사하여 달라고 애곡해야 합니다.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처럼 섬겼던 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우리 학우들과 함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이 어떠한 자세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사오니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히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비틀거리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려내는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나라와 민족, 여호와를 찾는 교회, 여호와를 찾는 가정, 여호와를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난, 이 땅에 있는 많은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봉안 부총장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빵하고 음료수를 여러분들 드시라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너무 박수를 점잖게 치시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를 어떻게 쳐요? 예. 감사합니다. 참 훌륭한 매너세요. 예. 그러고 나서 또 광고 하나,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내일 열려요. 어디에서 열릴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몇 시예요? 3시입니다. 근데 내일 혹시 교회에서 뭐 전도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바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돈 쓰는 거예요. 우리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우리 전도회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나오시지 말고 2분, 3분 같이 기도하실 분들 같이 좀 모으셔요. 모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한번 우리가 힘을 탁 모아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영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서영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장소가 됐나? 그랬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좀 참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내일 3시에 서연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혼자 말고 2분, 3분씩 혹은 5분씩 그렇게 3, 4, 5 짝을 지으셔서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사가 누구세요? 에이,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네. 강사가 누구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힘을 좀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1절 찬양하고 우리 황봉안 부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귀한 은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부름 받고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배우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특별히 대신대학교를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최대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